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 그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것이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 구원이 그냥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 혜택을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은혜예요.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 사역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양한 측면에서 세 가지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은혜를 이루셨는가? 첫째는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셨다. 이게 첫 번째 강조입니다. 사하시고 살려주셨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 기록된 문서, 우리 한평생이 이 한평생을 기록하는 문서가 있어요. 하늘의 선사들이 다 기록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한평생 여러분 빠짐없이 다 기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는 거룩하게 앉아있지만은 아무도 안 보는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죄도 짓고, 그렇죠? 그 죄의 목록이 다 기록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게 뭐냐면은, 두 번째는 그 죄에 기록된 문서에서 우리 죄를 다, 강조된 동사가 뭐예요? 지우시고 그 다음에 그 문서 자체를 파기시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파기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에요. 세 번째는 사탄과 그 무리들을 사로잡아 결박하고 무장해제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권세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어요. 제가 올해 송구영신 때 이제 받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저만 받았나요? 여러분도 다 받으셨죠. 성령님을 다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이 지식이 더 풍부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받아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주의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성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미국에 맨 처음에 한 20여 년 전에 유학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어떻게 되나, 영어 실력도 딸리고 이제 영어로 논문도 써야 되고 이게 뭐 막연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 그래, 성령으로만.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닫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공부해서 나중에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하여튼 제일 재미있는 거는 성경 연구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성경 연구하는. 또 여기 와서 이제 설교하는 게 재밌습니다. 설교하는 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제가 잘 가르치고, 제가 잘 가르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잘 잡수셔야 돼요. 잘 잡수셔야 영의 양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넘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둘째는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면서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결실을 맺도록 자기를 영적으로 늘 관리해 놔야 돼요. 그래서 잘 준비된 설교와 옥토밭 마음이 합쳐져 이 말씀의 씨앗이 옥토밭에 떨어질 때 이게 결실을 맺어.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마음이 가시밭이면 이 말씀이 거기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해. 또 여러분이 옥토밭인데 제가 설교를 엉터리로 준비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또 결실을 못 맺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마음의 옥토밭이 되면은 설교가 좀 미약해도 은혜가 되더라고.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이게 막 기도하고 막 은혜로울 때는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도 그냥 눈물이 나와. 그 한마디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밭. 둘 다 중요한데 마음의 밭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늘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사하시고 살려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하시고 살려주셨다. 두 개의 동사가 사용됩니다. 사하시고 살려주셨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 핵심은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살려주셨다. 자,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과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은 다 어떻게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고 죽어 있었죠. 죄 가운데 있었고 죽어 있었다. 그러니까 골로새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고 죽어 있었다. 그게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맞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원죄라 그러죠. 원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없었어요. 원래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영생하는 존재로. 그런데 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나무를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교묘하게 찾아왔어요. 뱀의 모습으로, 뱀으로 찾아와가지고 사탄이 말하기를 선악과를 보게 했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한 번도 안 봤는데,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봤는데, 관심도 없었는데 보게 하니까 갑자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였죠. 그때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더냐?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제 하와는 좀 바꿔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부정해버렸죠. 아니야, 안 죽어 이 사람들아, 안 죽어. 그거 먹으면은 너네들이 하나님처럼 돼. 선과 악을 결정짓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아니야,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선과 악을 결정하는 하나님이 돼. 너희가 그러니까 먹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돼.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게 거짓말을 시켰죠. 사탄은 뭐 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거짓말이 최고 악질적인 죄라고. 오늘 이제 이 컴퓨터 인터넷 네트워크가 지배하는 사회에는 이 네트워크한 거짓말이 수도 없이 퍼져 있고, 그 거짓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믿게 하죠. 막 속이고 믿게 하고,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거짓말하는 입술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입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힌 입술은 진리를 말하죠. 진실을 말해요. 자기가 순교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예요. 자,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교만이 있어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 가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에?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사탄처럼 됐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사탄처럼 됐어요.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사탄의 종이.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잃어버린 게 영생이에요. 영생. 죽음이 찾아오게 됐어요, 인간에게. 안 그랬으면 인간에게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 죽음에는 이제 두 가지 죽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첫째는 육신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신적인 죽음이.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죄 지은 다음에 창세기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낳고 죽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낳고 죽었다. 원래는 죽었다가 없어야 되는데 낳고 죽었다. 창세기 5장에 가면 족보가 나오는데 계속 누가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죽고 계속 나와요. 그때는 거의 한 900살 넘게 살았던 것 같아요. 900살. 그런데 창세기를 계속 읽다 보면은 그 이제 인간의 수명이 계속 줄어들어. 그래갖고 모세 때 오면은 모세가 이제 120살 살았는데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는 오래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모세 때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 그러니까 7, 80이 그때 수명이었어요. 지금하고 좀 비슷하지 않았나. 그 이후에도 이제 인간의 수명이 계속 줄어들어서 전염병이나 뭐 또 어렸을 때 아이들 전염병으로 죽는 것도 굉장히 많고 우리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40, 50이 안 됩니다. 채 어려서 죽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오래 사는 사람은 오래 살았지만은 요새는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다시 좀 복원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막 100살 근처까지. 예? 그래서 뭐 까먹었다 나다 9988 1234인지 뭐 그런 게 나왔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만 앓고 4일째 팍 죽자. 이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 9988 1234 트로트 가사야. 트로트 9988 1234예요. 야, 그럼 얼마나 좋을까? 9988 1234. 요새는 좀 조금 더 이 병원에 가면 다 살려놔요. 웬만하면 다 살려 의사들이. 의학이 하도 발전해가지고 좋은 병원에 가면 다 살려놔요. 의사들이.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한 100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00살까지. 그래서 옛날 나이하고 비교하려면 0.7을 곱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 했죠. 제가 주일날 0.7. 그럼 지금 70인 분은 몇 살이에요? 49살밖에 안 됐네? 49살밖에. 0.7을 곱하면 된대요. 그 체력과 그 기력이 옛날에는 벌써 70이면은 70까지 사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래서 70을 고이 잔치를 했잖아요. 고이가 그때까지 사는 게 드문데 그때 살았다는 그 기쁨이에요. 기쁨. 고이. 옛날에 환갑도 살기 어려워서 환갑 잔치를 했어요. 요새 환갑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환갑 그럼 싫어해요. 무슨 노인네 같아가지고. 저도 벌써 한 2년이 지나갔는데 청춘이에요. 하여튼 수명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 인간은 결국 죽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목사도 죽어요. 육신의 죽음을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이게 진짜 무서운 죽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은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면은 이제 생명이 공급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서 지옥 불에 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고 이것을 영적인 죽음 혹은 영원한 죽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원한. 그게 정말 무서운 죽음이죠. 한번 죽는 거는 뭐 사람에게 다 정한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 계신 하나님 품에 가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저
지옥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고통을 받느냐, 이게 이 영혼이잖아요. 이거 영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 인간에게 하여튼 이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이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는데 왜 죽게 됐냐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이제 최고의 학자인데 원래 이 시대 유대인들은 원죄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원죄를 믿지 않아요. 모세, 아브라함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죄가 다 이제 사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유대인의 최고의 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원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창세기를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다 퍼졌어. 그 죄가 한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숙주하에 있다가 그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사망이. 죄가 없었으면 사망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원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져. 그 자범죄라 그러죠. 그 죄를. 그래서 계속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거죠. 절망이에요. 성경은 절망을 선포합니다. 인간에게. 그럼 인간은 절망일까요?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소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절망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자, 이것이 이제 그래서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죽게 됐는데 계시록 21장 13절 15절에 보면 영원한 죽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모두가 이제 다 그냥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죽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땅이, 무덤이 문을 열고 바다가 문을 열고 뭐예요? 그 안에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죠. 다 부활돼가지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이 불못에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살려주셨어요. 죄 지으면 죽습니다.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다고 해요. 살려주셨다. 살려주셨다는 말은 영생을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셨죠. 영생이 없으면 죽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아담의 자식으로 살 때는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자식으로 살 때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런즉 한 범죄자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다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다 우리가 죽은 자들이었는데 우리 살려주셔서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살도 못 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잠깐 영원한 내세가 있잖아요. 영원해. 거기는 영원한 내세가 있는데 그 영원한 내세에서 영원히 살려면은
그 영원한 내세에서 사는데 필요한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을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그 영생이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삶을 이 시대와 올 시대로 나눕니다. 이 시대와 올 시대. 이 시대는 우리가 혈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인간의 역사, 이 시대 우리의 인생이에요. 올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오실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예요. 그 두 시대가 있어요. 이 시대, 이 세대에 살 때는 이 세대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생명은 죄를 졌어요. 죄로 오염이 됐어요. 이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생명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이 생명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뭘 주셨냐면 올 시대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시대를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올 시대의 생명, 정확히 번역하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올 시대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올 시대의 생명.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부활할 때에 그 올 시대의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영생이라 해요. 영생. 그 생명이 뭐냐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부하는 거예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낮은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제 병들고 늙고 죽잖아요. 우리 인간이 자기가 아무리 건강하고 뭐 잘생기고 이쁘고 그래봤자 뭐해. 좀 있으면 이제 다 늙고 흰머리 나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배우들이 젊었을 때 그 이쁜 배우들이 어느 날 보면 지금 70, 80대 가지고 더 쭈글쭈글해지고 더 늙고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생명은 시간 속에 죄 속에 있기 때문에 다 변화되고 늙고 병들고 약해져요. 죽어. 그걸로 끝나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인생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을 주셔요? 영광의 몸의 형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할 때에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 하나님이 이루신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가장 중요한 혜택이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우리가 잘 이게 지금 아직 실감이 안 돼. 그래서 막 죽음만 두려워하고 사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이 땅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이처럼 그 내용이 엄청 풍성한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제가 잘 깨달았고 여러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더 잘생기고 이쁘고 돈도 많고 잘 먹어서 기름질 수도 있어요. 지금 볼 때는. 그러나 저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영생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가서 전도해야죠. 여러분만 영생 얻을 거예요? 저 사람들 지옥 가게 내비둘 거예요? 내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그래 너 지옥 가라 그럴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얻은 영생을 그들도
얻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한 명 이상 다 구원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진짜 설교 듣고 흘리지 말고 반드시 올 한 해는 내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수첩에다 이름 적어놓고 또 부활절에 한번 써내라 그러면 한번 써내면서 기도하여서 반드시 올 한 해는 한 명 이상 구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두 번째 동사가 뭐예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세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죄사함과 관계된 말씀을 좀 더 그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법정의 언어로, 법정의 비유로, 재판장에서 벌어지는 비유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세 번이나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자, 우리가 이제 죽잖아요. 죽어서 이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우리 한평생이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 내가 생각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 만일 여러분 CCTV가 녹음 기능까지 있는 CCTV가 여기 있다면은 여러분 여기 와서 있는 거 다 지워지지 않죠. 다 나오죠. 여러분 말한 거, 행동하는 게 다 나오죠. 여기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이제 그 딱 나와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검사의 공소장이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은 죄가 거기 가득 차 있어. 거기 녹화 방송으로 우리가 죄 지은 거 다 나와 여기에. 그 기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우리 한평생을 적은 법조문이 있어요. 법문서가 하나님 앞에. 그걸 딱 열어서 읽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인이에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어떻게 해요? 지워. 다 지워주셔. 그 지워주셨다고만 해도 감사한데 그 책 자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파쇄시켜버려. 제거한다 그랬죠. 다 없애고, 또 한번 십자가에다 못 박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 없애버린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죄도 하나님이 다 지우시고, 그 책 자체, 우리의 죄를 기록한 그 법문서 자체를 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죄 지은 만큼 공의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판사는 죄 지은 것을 다 찾아내가지고 검사가 공소한 게 다 맞는지 그게 확인되면은 처벌해야 돼요. 그게 판사의 공의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거 다 지우시고 없애버렸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어졌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그 예수님 붙잡는 순간 우리의 죄가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 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 대신 고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어요. 우리에게도 잘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아프게 한 사람, 나를 조롱한 사람, 모욕한 사람, 손에 끼친 사람 절대 안 잊죠. 내 마음속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 잊어주셨는데 우리 다 지워주셨다. 지우고 다 제거해버린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도 어떻게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우개를 가지고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돌로 써놓지 말고 다 지우시고, 그 기록한 책도, 마음의 책도 다 불태워버리시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주님이 우리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 잊고 용서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일이 뭐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셨다. 그럼 여기 당연히 통치자들과 악한 자들이 누군가? 이건 왕이나 무슨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통치자들과 악한 자들은 인간 권력자들이 아니라 사탄과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과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멸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를 멸하신 거예요? 사탄과 그 귀신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들을.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이렇게 좀 자세히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형벌을 받으실 때에 마귀도 심판하신 거예요. 마귀도.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마귀를 완전히 멸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무력화시켰다 그랬잖아요. 무력화. 그러니까 무력화시켰다는 건 완전히 멸했다는 말은 아니죠.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을 쓰지 못하도록 굉장히 제한시켜 놨다는 거죠. 무력화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말은 이제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은 포로들을 막 끌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개선행진을 해줍니다. 그 장군의 명예를 위해서 개선문이 있고 거기에 이제 다 승승장구한 그 장군이 말 타고 쫙 들어가면은 그 옆에 이제 군인들이 쫙 들어가고 옆에서 막 이제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요. 얼마나 좋겠어요. 올림픽 금메달 따고 오면 저 카퍼레이드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개선행진을 하는데 그 저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꽁꽁 묶여가지고 포로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포로들이.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침뱉고 돌 던지고 구경하면서 포로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사자인 사탄과 이 그 귀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포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포로로 삼으셨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을 멸하여 완전히 불못에 던진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 힘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면 사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근데 주님께서 그 힘을 무력화시켜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제한된 행동밖에 못해요. 제한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말할 때 무저갱에 가둬놨다 그래요. 무저갱에 가둬놨다. 진짜 무슨 무저갱이 있어서 가둬놓은 게 아니라 무력화시켜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시록 20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집에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리라.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는 얼마 전에 다 해놨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계시록 읽으면서 한번 쫙 다시 들어보세요. 쫙 한 번에 시간을 내서 빠른 한 일주일 잡아가지고 빨리 한번 쫙 하는 게 중요해. 하루에 하나씩 하는 것보다 요한계시록은요. 저는 이제 한 주일에 한 번씩 가르쳤지만은 그렇게 한번 빨리 한번 해보세요. 자, 그게 무저갱에 가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읽어보면은 계시록을 보면 이제 그 굉장히 무력화시켜 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악한 짓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올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무저갱이 사탄을 풀어놓는다 그랬습니다. 잠깐 동안. 배웠죠? 생각나요 안 나요? 5째 나팔 불 때. 잊어버리신 모양이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6절 보면 5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무저갱을 열었잖아요.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황충이 귀신의 세력들이에요. 무적에 가둬놨다는 걸 풀어놨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이 이게 완전히 무력화시켜 놓은 걸 약간 풀어준 거예요. 밧줄을 꽁꽁 묶어 놓은 거를 약간 풀어준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탄들이 뭐래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 못 건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엄청난 괴롭힘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탄이 그 결박된 상태에서 약간 풀려나와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고통이 뭐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는 그것을 정신적인 고통,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신학자들이 많이 해석한다 그랬죠. 어제 그제인가요? 초등학교에서 한 선생님, 여선생님이 우울증에 또 시달렸다 그러는데 아예 작정을 하고 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초등학교 1학년 된 애를 여러 군데 찔러서 죽이는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마음속에 들어서는 발악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한 믿는 자들과도 영적인 전쟁을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우리 계시록에서 다 공부했으니까 핵심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면 아마겟돈 전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영적인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6째 대접을 쏟을 때 나오죠. 6째 대접. 계시록 16장 12절 16절.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꿰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핵전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꾸 핵전쟁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마귀가 자기의 세력들을 전 세계에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에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부분에서 이 마귀의 대리인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 교리를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아마겟돈 전쟁. 지금이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대단한 영적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랬잖아요. 무장하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다 끌려다녀요. 평생 끌려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게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 손아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승리합니다. 죽음으로 공격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하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순교가 승리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강력하게 활동할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게 승리하셨고 또한 우리에게는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와 계세요. 오늘 아침에도 그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돼요?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이전에는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죄 짓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 마귀의 통치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아침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은 아침 기도라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를 하고 가야 돼. 그러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맨날 져가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지우시고 완전히 도말해 주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죄를 지우고 도말하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을 무장해제 시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